인터넷과 신문 구인의 한 공동체 팀장격 수준의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을 뽑는 구인 광고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인터넷과 여기에다가 구인 공고를 알린 뒤에 면접을 진행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면접에 응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고 거리가 멀어서 이 모든 사람들을 이제 화상으로 면접을 진행하는데, 면접관들이 이제 면접 보는 사람들에게 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이 무엇인지 먼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첫 번째로 가장 필요한 능력은 이동성이라는 겁니다. 움직일 수 있는 기동성이 필요합니다. 운전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어디든지 움직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능력이 이 직업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리고 업무 시간의 대부분은 다 일어서서 일해야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움직여야 하고 끊임없이 허리를 숙였다 폈다 해야 되고 또 높은 수준의 체력이 그러니까 필요합니다. 당신은 높은 체력의 수준을 갖고 있는지요? 또 면접관이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일하게 됩니까? 그랬더니 정색하는 표정으로 면접관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 힘들 수도 있습니다. 일주일에 135시간을 일할 수도 있고요. 24시간 내내 일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중간중간 휴식을 취할 수 있나요? 글쎄요. 휴식을 취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겠지만 상황이 휴식을 취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면접 보는 사람들이 얼굴이 일그러지면서 정색하면서 묻는 거예요. 이거 합법적인 직업 맞습니까? 그랬더니 또 얘기하는 거죠. 네, 합법적입니다. 지금도 이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점심 먹을 시간은 보장이 되나요? 점심 먹을 생각도 굴뚝 같겠지만 제 시간에 먹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점심 이후에 돼서나 겨우겨우 먹을 수 있는 일들이 이 직업을 가진 분들은 허다합니다. 그리고 이 직업에 또 요구되는 능력이 있는데 높은 협상력과 대인관계 기술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충분한 약학 지식이 필요하고 재정적인 능력도 뒷받침되어야 되고 때로는 요리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실력도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하고 돌아와서 저녁 내내 동료와 그간에 있었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협의하고 나누어야 되는 그 이후의 일까지도 계속되어야 하는 극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고 면접관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절망적인 상황이 이 직업 가운데 있을 때에 당신의 생명을 내어줘야 할 일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이건 하지 말아야겠다 그러고 있는데 아주 마침표를 찍어요. 휴가도 없고 크리스마스, 설날, 그 밖에 명절에 휴가도 없고 이런 중에도 행복한 마음으로 일할 마인드를 요구합니다.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면접 보는 사람이 화가 나서 이건 너무 잔인하고 혐오스러운 직업이에요. 이건 비인간적이고 이건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면접관이 그럽니다. 그러면 이 직업에 대해서 결정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이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얘기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에 10억 명이 되는 사람들이 이 일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힘든데 급여는 얼마나 됩니까? 그랬더니 면접관이 그럽니다. 급여는 없습니다. 무료로 헌신하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항의하면서 얘기하니까 이 직업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당신이 이 직업이 뭔 줄 안다면 더 이상 항의하지 못할 거라고. 그러면서 그 직업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엄마라는 직업이지요. 면접관의 이 이야기를 듣고서 사람들이 끄덕이면서 갑자기 눈물을 왈칵 쏟습니다. 아, 그랬구나.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무보수로 24시간 쉬지도 않고 그가 배운 모든 것들을 나를 위해서 쏟아왔구나. 이걸 내가 혐오스럽고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고 불법이라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행할 수 없는 일들을 내 어머니가, 내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행했구나. 엄마라는 자리, 아빠라는 자리, 자녀가 어린 시절부터 그들의 걸음과 일거수일투족을 살피면서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부단히 애썼던 귀한 자리이지요. 스스로가 그 어머니와 아버지의 모든 손길이 충분했다, 부족했다 여겼을지라도 지금 나이가 많던 적던 남자이든 여자이든 이런 헌신과 보살핌 속에 우리는 지금껏 자라왔고 성장했습니다.
청소년들이 그럽니다. 엄마가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그런데 지나고 나서 그 청소년들이 자식을 키울 때 깨닫게 됩니다. 내가 홀로 쓴 게 아니고 우리 어머니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내가 서왔구나. 어린아이가 4, 5개월쯤 되면 기어가기 시작하지요. 호기심을 느끼는 물건을 앞에 두고 열심히 응원하면 그곳을 향해서 몸부림치고 그렇게 기다가 걷기도 하고 뒤집기도 하고 재롱을 부립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 걷기 시작하면 제가 가고 싶은 곳으로 정신없이 뛰어가지요. 그러면은 애들이 후다닥 뛰어가는 소리에 깜짝 놀라서 혹시나 다칠세라 뛰어갑니다. 우리 할머니들 중에, 할아버지들 중에 이런 아이들을 돌보시는 분들 경험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아이에다가 끈을 묶어놨어요. 왜요? 얘를 쫓을 능력이 안 되니까 혹여나 다칠까봐, 혹시나 길가로 뛰어들까봐 아이를 묶어가지고 놓은 거죠. 근데 이 사정을 모르는 사람이 사진 찍어서 올리는 거예요. 아동학대. 여러분, 세상이 보는 것과 속을 들여볼 때의 이야기는 다릅니다. 내가 어떻게 느꼈을지라도 거기에는 부모님의 헌신과 노력이 가득하더라는 거지요. 그렇게 조금 성장하면 사춘기가 옵니다. 호기심에 마음속에 들이지 말고 손대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도 마음을 빼앗기고 그의 마음을, 정신을 빼앗기고 시간을 빼앗기게 되지요.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는 삶의 가치와 주어진 환경 속에서 그들의 가야 할 길을 자기의 인생의 주관에 따라 살아갑니다. 자기의 길을 잘 계획하고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살아내기 위해 허덕이다 보면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오늘을 힘겹게 살아내는 사람들도 주변에 가득합니다. 그러다 문득 중년이 되어서 자기 삶을 돌아보고 심한 우울감에 빠지기도 하고 나이가 들어서는 자신이 걸어온 길을 온통 후회로 채우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때에서야 옛적에 들리지 않았던 음성이 들리지요. 아니 이전에는 잔소리라 여겼고 아니 이미 다 안다고 여기면서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저도 다 알아요. 저도 이제 어른이에요. 저한테 이제 잔소리 좀 그만하세요. 1절, 2절, 3절 이제 다 외우겠어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부모님의 입을 막았던 우리의 그 뒤안길에 새겨졌던 아버지의 음성, 어머니의 음성이 그때서야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어머니가 이래서 내게 이런 말씀을 끊임없이 하셨구나. 한참을 돌고 돌아서야 나를 옳은 길로 인도하시려고 했던 당신의 애씀이 느껴지는 거지요. 저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문득 아버지의 잔소리하던 그 목소리가 생생하게 귓가에 재생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눈이 보일 때 책을 많이 읽어라. 나중에 되면 침침해서 못 본다. 하나하나가 아버지가 이래서 아들을 위해서 말씀하셨구나 생각해 보게 되는 거지요. 그렇다고 우리가 과거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내일이 아닌 어제에 계속 머물러 있다면 우리가 나이가 어릴지라도 앞으로 살아갈 인생이 많을지라도 우리는 희망이 없을 뿐이지요.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이사야 51장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고 새 일을 행하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지금 이미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가 계신 분도 계시고 이제 내가 어미와 아비가 되어서 그렇지만 여전히 어머니의 품, 아버지의 품을 생각하고 또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에 당신의 그 목소리를 생각한다면 살아계신 아버지가 내 앞에 계신다면 살아계신 어머니가 내 앞에 계신다면 머물러 있고 멈춰서 있고 지난 날을 후회하는 나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더욱더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대하고 계시지요. 오늘 특별히 어버이주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어버이 되신 하나님께서 그토록 자기의 자녀된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것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여겼지만 그 아버지의 음성을 때로는 잔소리 여기고 듣지 않고 잊지 않고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망각한 채로 살아갔던 연약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에게 말씀하셨지요. 오늘 요한복음 24장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여정을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서 어떻게 이끌고 나갈 것인가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청소년들의 대답 중 가장 많은 대답은 그냥이라는 겁니다. 너 왜 학교 가? 그냥요. 너 쟤 왜 만나? 그냥요. 대학은 왜 가? 그냥요. 왜 살아? 그냥요. 진지함과 성찰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아니, 그 자체를 버거워합니다. 생각하기를 어려워해요. 몇 주 전에 우리 아이들이 홀리스피릿 300으로 게임을 진행하는데 이제 그 게임 중에 하나를 수정했어요. 시간 관계상. 애들이 너무 고민하면서 게임이 진행 안 되는 거예요. 봤더니 거기에 질문이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어온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일들 중에 하나님 앞에 내어야 한 나의 연약함은 무엇인가? 갑자기 생각하는 시간이 주어지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이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시간을 없애버리고 게임만 했어요. 왜요? 생각하고 성찰해 보기를 버거워하는 시대의 아이들이 오늘 우리들의 아이들이라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기다리지 못하는 부모님들이 억지로 끌고 갑니다. 그렇게 끌고 가다가 제가 알아서 갈게요. 그냥 재미있잖아요. 그들의 답이 점점점 변해가는 것이지요. 실상을 무엇을 하고 싶은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고 싶은지도 모르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대학을 졸업한 친구들조차도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 어디로 가고 싶은지 몰라서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지요. 청소년들의 우울감, 청년들의 좌절감을 보면서 우리가 길을 제대로 걸어온 것이 맞는가, 우리의 길이 지금 올바로 가고 있는가 질문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인생의 뒤안길에 서 있는 우리들도 나는 여전히 잘 가고 있는가 생각해 보게 되는 거지요. 윗세대는 다음 세대에게 그 길을 왜 가려고 하는지, 그 길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내어 주어야 합니다. 물어볼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답을 우겨놓는 부모들의 그 조급함이 우리 안에서는 이제 제하여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것을 누구로부터 배워야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주님께서도 우리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저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언젠가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를 실험 카메라로 찍었는데 애가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여기에다 두고 부모님께는 그 어떤 말도 하지 않도록 지켜보게만 했어요. 그게 룰이었어요. 그런데 아이가 문제를 푸는데 머리를 극적극적이더니 간단한 산수 문제도 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서 한숨 소리가 들려옵니다. 아유, 그것도 못해 진짜. 이걸 몰라. 야, 이거 더하기 이거는 이거잖아. 옆에서 엄마가 참지 못하고 아이에게 답을 가르쳐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의 조급함이 아이를 올바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어머니의 뜻대로만 움직이게 되는 수동적인 인생으로 만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는 헬리콥터 부모라는 그런 말도 있었습니다. 아이를 학원에서 학교로, 학교에서 가정으로, 또 학원에서 이 학원 저 학원으로 옮겨가는 어머니의 열심이 아이들의 자발적인 능력을 잃어버리게 만들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서길 원하십니다. 때로는 넘어져도, 때로는 그런 길로 갈지라도 끊임없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말씀을 통하셔서 기다려 주시는 것이지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기다려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 희생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시대에서 개인이 중시되는 시대로 전환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이 세상에 남겨지고 고난당할 제자들을 향하여서 오늘 요한복음 14장 가운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 결국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주님을 향하여 그의 걸음을 옮기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비록 어려워도 결국에 너의 모든 길의 끝에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그 길로 너를 인도할 것이고 내가 그 목적지에서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을 테니 나를 바라보고 쉬지 않고 달려올 것을 제자들에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그 길을 이미 알고 있느니라.
먼저 그 길의 끝에 가셔서 우리를 기다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때 도마가 당황해하지요.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반문합니다. 주님은 그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길을 알지 못하고 헤매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길이 되어주시겠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역선적인 삶을 사셨고 세상이 요구하는 것과는 다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주님 가신 길 중에 섬김의 길은 우리도 어느 정도 흉내내 볼 수 있지만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우리가 도저히 흉내낼 수 없고 그 고난만큼은 외면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걸음이 우리에게는 벅찬 걸음으로 다가오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길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 되시고 그 길의 목적지를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심을 우리가 체험할 때에 우리는 때로는 고난 중에 처했을지라도 넘어질지라도 다시 한번 일어서서 가게 되는 은혜를 소유하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재능과 환경은 다르지요. 우리가 신발을 신은 모양이 다르듯 우리가 나아가는 길도 저마다 다릅니다. 주님을 따르고 섬기는 모습도 다 다르지요.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의 길이 있다면 때로는 헤매다가도 다시금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로 돌아오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신앙은 그래서 중요한 것이지요. 우리의 자녀가 든든히 서기 원한다면 그들이 신앙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자신의 길이 비록 평범하고 소박해도 힘들고 고단해도 진리의 길, 생명의 길에서 계속 새로운 길을 내어갈 수 있도록 신앙의 든든한 은혜 위에 우리의 걸음이 설 수 있도록 오늘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에게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을 볼 때에 그가 예수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위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달려갔다고 얘기했을 때에 우리는 쉬이 그 말에 동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가 걸어온 길 대부분이 고난의 길이었고 대부분이 생명을 위협받는 길이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그가 그 모든 길들을 은혜로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는 그 어렵고 험한 길을 은혜로 감당하면서 기뻐하면서 달려갈 수 있었을까요? 그가 바라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길이 내게 열려져 있으니 때로는 길이 막혔을지라도 예수께서 나의 길이 되어주셔서 예수께서 내 생명이 되어주셔서 예수께서 내 은혜가 되어주셔서 그 은혜로 달려갈 수 있었다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로마서 1장에 나타나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무엇이 아니라 누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지요. 그가 만나고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길이 되어주셔서 그에게 은혜가 되어주셔서 그가 넘어졌을 때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환난과 핍박이 목숨을 향한 위협이 그에게 있을지라도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다름질할 수 있었던 그의 힘과 능력이 복음에 있었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걸음에 있었음을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은혜로 인해서 순종하게 되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참 평화를 누리며 만족하게 된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향할 때에 이 은혜가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복음은 믿는 자에게 힘과 능력이고 복음은 우리가 나아갈 새로운 길이 됩니다. 이 방향을 정함으로 때로는 사도 바울과 같이 때로는 다윗과 같이 아버지의 충만한 은혜와 사랑으로 새로운 길을 향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삶에 바른 길을 걷고 있는가 물어보는 겁니다. 바른 길인가라는 질문은 자칫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지요. 바른 길의 기준은 옳고 그름의 판단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 가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길을 가고 있는가? 여기에 질문을 한다면 우리는 때로는 그런 길을 갈지라도 때로는 어두운 길로 갈지라도 때로는 말씀에서 벗어난 길을 갈지라도 다시금 원래의 궤도로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명쾌한 기준을 제시하지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된다면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언젠가 한 청년이 저에게 와서 묻습니다. 목사님, 술을 마시는 게 죄인가요? 성경에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어떨 때는 술을 먹고 어떤 때는 마시지 말라고 하고
때로는 병을 낫기 위해서 포도주를 마시는 것을 허하는 것을 보는데 어떤 게 맞는 걸까요? 술을 먹어도 됩니까? 직장에서 회식할 때 기독교인이라고 완전하게 거부해야 되는지, 때로는 어느 정도 수용해야 되는지 고민이 됩니다. 그때 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술을 마셔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 하면 우리는 성만찬의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과 함께 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고, 술을 마셔도 내 개인의 향락과 즐거움을 위한다면 우리는 술자리에서 흥청망청 취한 동네 주정뱅이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인가? 내가 사는 공동체를 위한 길인가? 나와 가족을 사랑하고 이들을 살리는 길인가? 하나님, 공동체,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균형이 잘 맞추어질 때에 우리는 바른 길로 가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언젠가 방영된 프로그램 중에 기업에 대한 역사의 이야기를 들려준 방송이 있었습니다. 근대화 시기에 새로운 길들을 찾아 만들어낸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사회가 발전하고 이만큼 성장한 것, 저들의 노력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만큼 올 수 있었구나. 그리고 기업을 이끌어갔던 경영인들의 철학을 보게 되는 거지요. 경영인들의 철학이 기업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기도 하고 때로는 몸집만 불리다가 허물어지는 것을 보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정치 사회의 전환 속에서 하루아침에 안타깝게 기업이 사라지기도 했지요. 이런 와중에도 다시금 일어서는 기업을 보면 확실한 기업의 경영 철학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경영 철학이 확고한 기준이 되어서 어려운 때에도 흔들리지 않고 다시금 일어서는 원동력이 된 것이지요. 내가 무엇을 하고 선택할 때에 이 기준이 분명한지 때마다 다른지 생각해 봐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기준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이 요한복음 14장을 통해서 정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말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빗대어 볼 때에 우리는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길을 발견하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기준이 분명하다고 융통성이 없는 것이 아니지요. 때로는 삶의 철학을 위해서 자신의 길을 포기하고 방향을 전환하더라도 내 길에 확신을 가지려면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한 기준으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누구와 함께 가는가입니다. 나는 누구와 함께 가고 있는가? 누구와 함께 가는지에 따라 삶의 방향도 결과도 다릅니다. 그런데 누구와 함께 가는 것이 때로는 어렵지요. 특히 물질과 권력의 경쟁 구도가 형성되면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형제 사이에서도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도 물질과 권력 때문에 갈라지고 분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사회적 존재이지요. 가정 안에서도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가장 많은 상처를 받는다고 합니다. 가정 안에서 어떤 남편분이 아내한테 그렇게 얘기했대요. 여보, 나한테 그냥 남처럼 대해줘. 왜 그렇게 물었냐고 물어봤더니 이 아내가 밖에 나가서 어머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이것 좀 드셔보세요 그러는데 집에 와서 남편한테 밥 먹어, 나가, 저리 비켜, 설거지 좀 해. 그게 뭐니? 이렇게 짧은 말로 하는 것을 보면서 그냥 차라리 남처럼 대해달라는 겁니다. 가정에서 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이 남편을, 이 아내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거죠. 가까울수록 상처받기 쉬운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리고 아빠는, 엄마는, 다른 아들은 이렇게 대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그래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상처받는 것들은 우리의 가족이고 내 남편, 내 아내, 내 아들, 내 딸이라는 거죠. 그리고 동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도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예전에는 직장 안에서도 내 분야가 아니더라도 옆에서 힘들어하고 있으면 같이 도와줘요. 그런데 요새는 경영하시는 분들마다 얘기 들어보면 아주 골치가 아프대요. 자기 일이 아니면 절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옆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저건 내 일이 아니니까 거기에 맞는 사람 고용하세요. 국가의 체제 환경 속에서도 함께 가는 게 몸살을 앓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체제와 이념이 달라서 갈라서게 되고요. 체제와 생각이 다르니까 우리가 전쟁과 또 핍박을 일삼는 것을 우리는 지금의 상황에서도 보게 되는 거지요. 혼자 하는 것이 훨씬 편하고 성과도 빨리 낼 수 있는 것 같아서 도리어 혼자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이들이 만들어 놓은 집단의 영성과 집단의 정신에 동화되어서 살아가는 우리를 발견하게 되지요. 혼자만의 개성을 중시하는 시대, 개인의 행복을 중시하는 시대에 살아가면서 내 행복의 여건과 개인의 행복을 더 크게 가져가다 보니까 함께하는 것들이 더 불편하게 되고 함께하는 것들이 더 민감해지게 되고 내 영역이 침범되는 것 같아서 불쾌하고 화가 나다 보니까 이런 분냄과 역정들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인터넷 댓글의 파문을 봐도 그렇고요. 혼자만의 공간에 확대될수록 한없이 민감해지고 상처받기 쉬운 우리가 되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지요. 힘들고 고단한 삶의 길에 누구와 함께 가는지,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상처를 주는 내 아내일지라도, 막말로 쏟아붓는 내 남편일지라도 남 같은 그 사람을 점 하나 딱 떼고 님처럼 여기는 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우리 공동체가 그래도 건강하게 한 가정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함께하는 걸음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이 귀한 거지요. 와, 이스라엘 백성들 저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말씀들을 보면 그냥 혼자 살게 내버려 두고 싶은 순간들이 얼마나 많으셨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거울이 되어 주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도 물론 우리의 삶에 고립이 있을 수 있고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처받고 고난당하면서도 우리는 조금씩 성장해 나아가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이 아무런 고난당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거닐실지라도 겪어야 되고 견뎌낼 것들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요 사이에 감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감기 걸려 보니까 지금 4주째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예요. 아무리 애한테 뽀뽀하지 마, 동생한테 뽀뽀하지 마, 안 돼. 그래도 바락 끌어안고 뽀뽀하는 애 때문에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고요. 이를 돌보는 엄마도 아빠도 결국에는 감기에 걸립니다. 그리고 가서 병원을 이제는 가족 같아요. 하도 병원에 갔더니 의사도 저희한테 인사하고 약사도 인사합니다. 이 병원이 현찮은가? 약이 현찮은가? 그렇게 알아봤더니 한 분이 의학 전문가가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요사이 부모님들 이런 고민으로 많은 분들이 고민하실 텐데 약이 안 좋은 것도 아이가 빈약한 것도 아닙니다. 겪어야 할 것들을 겪지 못했기 때문에 감기에 걸리고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19 기간 동안 우리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면서 애들이 감기를 많이 걸리지 않았어요. 지금 성장하는 아이들이 한 번 감기 걸리면 한 달 내내, 한 달 반, 2달 동안 감기를 걸리게 되는 것은 그 아이들이 겪어보지 못했던 감기들을 계속 겪어내는 거라는 거예요. 새로운 감기가 들어오고 또 다른 감기가 들어오고 바이러스를 다 경험하고 나면은 이 아이들이 그 다음부터는 감기에 걸리지 않는다는 거지요. 부모님들이 함께 있어도 약을 써도 이 아이들이 때로는 그 감기로 인해서 고생당하더라도 그 약에 효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는 그 가운데 성장하고 이 질병들을 이길 수 있는 수준의 면역력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성장하길 바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연약해서 넘어질지라도 무조건적으로 손 내밀어 주시고 무조건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또 내가 저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면서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신 것이지요. 그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귀한 권세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나누면서 나눴던 이야기지만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이지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릴 때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자녀된 권세라는 이 말에 여러분 잘 다가오시지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영화 배너를 보면은 자녀된 권세가 무엇인지 우리는 쉬이 알 수 있게 됩니다. 영화의 주인공이 누명을 쓰여서 노예로 팔려가게 되지요. 로마의 군선이 갈리선에 그 노를 젓는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데 거기에 팔려간 노예는 1년을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군의 그
노를 젓다가 채찍질 맞고 또 때로는 전투의 현장에서 생명을 다하는 것이 그 노를 젓는 노예의 일생의 순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한번 노예로 팔려 나갔다가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검이 되어서 나오는 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전투 중에 이 배가 침몰할 때에 이 주인공이 그 전투선에 타고 있던 장군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계기가 되어서 이 장군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반지를 벗어 이 주인공에게 씌워주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얘기하면서 그의 삶의 지위가 노예에서 장군의 아들의 지위로 바뀌게 되는 거지요. 그 누구도 이제 그 주인공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된 권세가 이와 같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때로는 환난과 역경이 다가올지라도 우리를 아주 엎드러지지 못하게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신감을 얻게 되는 거지요. 옛날에 어린아이들이 여러분 아시지요? 예전에 국민학교 시절에 오전과 오후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반에 60명, 70명이 되었고 한 학년이 13반, 16반까지 있었어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싸우는 이유가 뭐냐면 서로 교실을 차지하고 서로 꼴대를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는데 그때 갑자기 난데없이 아버지가 등장하는 거예요. 싸우는데 우리 아빠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그러면서 싸움이 시작됩니다. 우리 아빠는 팔뚝도 굵어. 우리 아빠는 손이 이만해. 우리 아빠는 팔이 이만해. 서로 아버지의 큼이 어떤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자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이 싸움의 승패가 갈리는 거예요. 결국에는 진 사람은 씩씩거리고 돌아가고 아버지가 큼으로 인하여서 교실을 차지한 아이들은 거기에서 기뻐하면서 교실을 차지하고 누리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장군도 아니고요. 우리 아버지는 저 하늘에 계신 큰 권세를 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아버지를 우리는 자랑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단이 우리를 아무리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사단 앞에 선포하는 겁니다. 야, 우리 아버지가 누군 줄 알아? 우리 하나님 아버지야.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야. 감히 어디다 대고 나를 유혹해. 언젠가 제가 처음 전도사로 사역할 때에 인천의 간성역 오거리에 교회가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간성역 오거리는 유흥가입니다. 금요은혜 밤에 철야를 끝나고 돌아오면 술 취한 사람들 그리고 호객행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전철역을 갈 때에 거기를 피해서 빙글 돌아서 왔어요. 근데 어느 날 옆에 있던 전도사님이 그런 겁니다. 전도사님, 우리 믿음으로 돌파합시다.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로 돌파합시다. 그래서 덜덜덜덜 떨리는 마음으로 성경을 들고 그 환락가를 지나가는데 아니다 다를까 오는 거예요. 찾아와서. 형님들 놀다 가시죠. 그래서 성경을 보이면서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남자 아닌가? 그래서 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데 옆에 있던 사람이 야, 그냥 보내. 힘들어져. 아버지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 때로는 그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곁에 있으면 이걸로 인해서 우리는 든든하게 말할 수 있고요. 이걸로 인해서 때로는 그런 길로 갈지라도 옳은 길로 갈 수 있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신다면 때로는 내가 넘어져도 괜찮아요. 우리는 넘어지면서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아이들이 걷기 하다가 넘어지더라도 엄마 아빠가 야, 너는 그것밖에 못해 하나요? 아니지요. 애가 또 일어서서 달릴 수 있도록 괜찮아, 일어나, 털고 일어나. 아이들을 응원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응원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믿음과 다른 삶의 길을 갔을지라도 괜찮아. 넘어져서도 괜찮아. 내게 돌아와. 내가 너를 응원할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같이 가보자. 내가 이미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서 너를 위해서 준비하고 너를 기다리고 있단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나아가게 되면 우리는
조금씩 성장해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 은혜에 함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전과 이후의 삶이 달라지는 것이지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주님을 나의 하나님 아버지로 선포하며 자녀된 권세를 누릴 때에 이전과 이후의 삶이 바뀌어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저 천국의 생명의 기쁨을 향해 달려가는 귀한 은혜의 걸음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어버이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한번 살피시면서 우리는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우리의 걸음은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나는 누구와 함께 가고 있는가? 점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당신의 백성들의 삶의 올바른 모습으로 바꾸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때론 연약하여서 우리의 즐거움과 기쁨을 위해서 살아갔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깨닫지 못한 채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걸음을 이끌어갔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를 연약한 우리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여 주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에 주님을 향하는 걸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걸음이 복음을 만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걸음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라는 때로는 그런 길로 갈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또한 함께하사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에 우리 모두가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